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근무행복교회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이렇게 오염됐다고 하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우리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나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6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쉼을 얻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어디 앞에 가면은요, 예수님 앞에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메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말씀 속에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예수님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그리고 온 우주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피곤해 지치셨고 심히 고뇌에 찬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룩한 세마포에 빛나는 영광의 옷을 벗어던지시고 인간의 추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낱낱이 우리 자신이 완전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속 깊은 곳을 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폭로시켰습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폭로되어지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폭로되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십자가에 대해서 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말씀인가? 제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79번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래서 성경에 79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 위에, 십자가 곁에 라고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외에는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찾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십자가는 행동, 즉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곁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에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사랑과 희락과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십자가가 어떻다라고, 물론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저는 아직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행동, 그 모습,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그분이 달리심으로 행위로 나타날 때 능력이 있고 구원의 효력이 있는 십자가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섭리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나타내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나타내어 있을까요? 네? 네.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소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떡상 있고, 모든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나타냈어요? 십자가를 나타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십자가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사건, 즉 행동, 행위의 연속인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율법의 행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인가? 율법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인가? 심각한 고민과 깊은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션이 취해져 있어요. 액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내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주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랑의 결과로 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며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그 사랑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내 삶의 회개의 사건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타내어지는 것. 십자가는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한 현상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짐을 지시고 목숨이 끊어지시고 목숨이 넘어가시는 그분, 그렇게 죽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우리 편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백마를 탄 왕자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초라한 나사렛 땅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만히나 계시면 좋겠는데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에 그 꼴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생각한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뇌와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증인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나타난 현대 진리였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증거는 뭘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확실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기별이 바로 예수의 증거였어요. 핍박의 원인은 예수의 증거 곧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대 진리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아가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노아가 외쳤던 것은 그때 당시 현대 진리였어요.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 진리였어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세상이 다 멸망된다는 사실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진리를 받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별이 올 때에 현실에 안주하는 습관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요즘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거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도전을
제 스스로 겸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현대 진리,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싸움이에요. 예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한 사도 요한도, 침례 요한도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잠깐 품었던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로 표현된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랑을 안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즉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렸습니다. 처음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의 증거가 뭔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의 증거가 이거였었구나, 이거 십자가였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의 나머지의 삶은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끝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증거를 깨닫고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죽는 삶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의 증거를 알는, 십자가를 진실 깨달은 사람은 그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솔직히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뭐 했습니까? 표현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선 것은 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 그 교단 밖에서도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피부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주제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심판, 영생은 현세적 심판과 세상의 끝날의 심판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 참, 겨울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때는 무슨 열정이 있었는지, 이게 제가 믿음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랬는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화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도요, 저희 그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저희 교회까지 가려면은요, 좋기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뭐 학교도 그렇게 다녔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좋은 그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저희는 고무신을 신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팍 이렇게 내리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 눈이 내릴 때, 그 저녁에 교회 가겠다고. 저희 온 가족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그 깜깜한 밤에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걸어서 다시 교회 집에 갔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랬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해도 그거 싫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싫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솔직히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때의 그 정말 애절했던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지금 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형제라고 있다 그랬죠. 오형제. 저 오형제가 그러한 추억과 그러한 열정이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신하의 결코 기나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은 이 양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려 재봉틀 하나만 메고 그저 시내로 가며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데 뭘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그 모습에 염증을 느낀 우리 형은 교회를 거의 젊었을 때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그렇게 일명 세상들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지금은요, 그러니까 저희 그 목사들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며 살고 계셔요. 그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영생을 체험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한번 떠나보세요. 예. 결코 떠나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빙빙 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나가지 못해요. 결코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 체험을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이를 믿느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왜 그런 것들을 잘 해결 못되고 안 될까라고 질문했잖아요. 예.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해결책을 주셔요. 그때 그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하나 둘 쌓여서
쌓여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앞에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같이 한 그런 기별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전혀 하나님의 신앙되고 살지 않다가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성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그런 경험의 삶이 축적이 되어서 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가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작고 크고 큰 어려움들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 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축적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시켰어요? 만방 앞에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내 보좌에 선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고 예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예. 우리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치기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오라고 하는 그 기별이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금화행복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예수의 증거가 충만한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